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 올리기 위해서 모이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가장 큰 경사라고 저희가 가장 큰 어떤 축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5일이고요. 남방의 어떤 음력 4월 보름을 뜻합니다. 외싹이라도 하는 거는 팔리어의 위사카라고 하는 별자리, 음력 4월인 위사카라고 하는 달에 보름이기 때문에 위사카, 외사카라고 하는 말에서 외삭이라는 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불교에서 가장 큰 축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 정말 부처님께서 오신 날, 어떤 보살이셨던 시타타 왕자가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되 부처가 대신 깨달으신 날이기도 한 날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모이실 수 있는 어떤 날이 휴일인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부처님께 모여서 예경 올리면서 오늘부터 부처님을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예경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저희가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왜 이 날이 경사이고 왜 예경을 올리는지,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부처님은 무엇을 하셨고 세상에는 왜 출현하셨는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냥 절에 가서 뭐 이렇게 공덕 쌓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승으로 믿고 받들고 의지하는 삼귀의를 하죠. 저희들의 유일한 의지처로 삼는 삼보입니다. 이런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거를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라미를 쌓았다라고 하는데 바라미를 뭐라고 했었죠? 바라미를 쌓았다라고 하는데 뭐 보시도 하고 뭐 계율도 지키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라밀이 있는데 이 바라밀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냐면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가 고귀함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귀하다라는 언어는 팔리어에서 세상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저희가 뭐 비싸다, 좋다가 아니라 고귀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고귀한 것은 그 바탕으로 반드시 청정함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청정하기 때문에 높고 귀하다라고 해서 고귀하다라고 하는데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귀함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라밀을 마음의 고귀하고 청정한 마음의 완성을 보시로 통해지는 어떤 행위이든 계율을 지키는 행위이든 선정의 행위이든 평정심을 수행하는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모든 면에서 완성시키는 것을 아주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해오신 것을 바라미를 쌓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정함을 바탕으로 지혜가 완성돼서 청정함과 지혜가 완성되어지면서 있는 그대로를 모두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 되신 분을 붓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출현하셨는가라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출현하셨죠? 부처님 왜 세상에 출현하셨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게요, 저희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들으시면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제 경전에 보면 붓도 롭게 사무반노 아타야 사파파니나 붓도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롭게 세상에 사무반노 훌륭히 출현하셨다. 사파파니낭 모든 존재들의 아타야 참 이로움을 위해서. 다음은 붓돌롭게 사무반노 히타야 사파파니낭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참된 번영을 위해서 출현하셨다. 붓돌롭게 사무반노 수카야 사파파니낭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 출현하셨다. 왜 출현하셨냐면 모든 존재들의 참된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출현하셨다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쵸? 모든 종교에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저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모든 존재들의 참 이로움과 번영과 참 행복을 위해서 출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청정함과 고귀한 마음의 완성인 바라미를 사아승지겁과 10만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기간 동안
뭐 뽑아서 무시한 눈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고 자기 목을 잘라서 무시하고 이렇게 어떤 그렇게 무시한 것들이 헤아릴 수가 없고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보시바람이만 해도 이것들을 끝없이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무지와 욕망으로 시작되는 번뇌를 계속해서 제거해 가시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이로움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부처님만 그러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저희가 믿고 존경하는 이유는 이 이로움과 번영과 행복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로움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의 참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나라고 하면 저희 여기 수계민 예경 책자에도 나오는데요. 예경 독송문에서 전형예불을 저희 보면 전형예불의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빠티카와카라고 하는 경의 일부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부처님께 예경을 올려요. 그 구절들을 오늘 간략하게 하나씩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참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책 열어보셔도 괜찮고요. 간단하게 요거를 저희가 짚고 넘어갈 건데 전형예불 52페이지에 보시면 부토수 바가와 보다야 단망 데세티 하고 나와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붓다라고 하는 빨려에서 왔죠. 그럼 붓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붓다라고 하는 거는 알았다는 뜻이 있고요. 깨달았다라는 건 뭐냐면 꿰뚫어서 본 거예요. 아, 그냥 어느 날 퍽 깨쳤다가 아니라 꿰뚫어서 볼 수 있을 만큼의 지혜의 힘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눈으로 보듯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하고 꿰뚫어 본다라고 하고요. 붓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 한 가지는 깨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신 분, 깨달으신 분, 깨어나신 분이란 뜻이에요. 뭘 아셨냐면 여기 붓도 하면 나오는 것처럼 사성제의 진리의 법을 아셨어요. 참된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를 아신 분이고 뭘 아셨냐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분이고 어디서 깨어나셨냐면 그래서 꿈에서 허상에서 꿈과 허상과 같은 어둠 미망에서 깨어나신 분이 붓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꼭 종교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종류의 진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어떤 깨달음은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 세상에 저희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어떤 수많은 어떤 그게 종교가 됐든 견해가 됐든 이 견해들은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요? 어리석음과 욕망과 같은 번뇌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어떤 정견이나 이런 바른 시각이 지혜인데 시각하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견해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바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지혜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불교의 특별함은 그 깨달음의 바탕이 완전한 청정함을 바탕으로만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의 완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청정함을 아주 오랫동안 수행해오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어떤 번뇌의 어리석음과 그런 어떤 티끌이 끼지 않은 맑은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걸 완성시키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러한 수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 수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견해들, 이런 어떤 종교들, 이런 것들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생각의 바탕에 중생들은 반드시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어서 내가 어떤 원하고 떠올리고 싶은 대로 이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견해화시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 진리가 그래서 아닌 것들을 완전한 어떤 생각만으로 어떤 진리처럼 만들어서 믿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경험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뭘 개발하다가 빛을 경험하기도 하고 소리의 세계와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하면 일부를 경험한 것들이 거기에 나의 욕망과 무지가 결합되면서 전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도 마치 서방에 어떤 정토가 있는 것처럼 빛의 세계거나 소리의 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냥 그렇게 여기고 싶은 대로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어떤 모든 것들이 각자의 어떤 생각과 욕망에 기인해서 어떤 견해가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 불교의 지혜는 완전히 맑고 청정한 시각이고 생각을 통한 암, 저희가 직관적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런 종류의 암이 아니에요. 수행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 물질과 정신 현상을 하나하나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수행하면서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거나 치우친 각자의 진리가 아니라 실제를 이제 볼 수 있는 먼지 끼지 않은 완전한 깨끗한 어떤 지혜로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신 진리도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이런 지혜는 오직 청정한 바람이를 바탕으로 청정함의 완성이라는 고귀한 수행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나도 이 수행을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수행을 했을 때 바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수행하는 것이 저희가 가만히 생각하며 앉아서 배가 부풀고 꺼지는 거 보고 그냥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렇게나 마음을 써도 이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과정 전체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냐면 계율의 청정함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번뇌를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봄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고귀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이 마음을 맑히고 청정하게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법을 만나고 수행을 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바람일이 필요한데 이 수행을 바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하지만 다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법의 길이 굉장히 어떤 넓은 팔정도의 길 같지만 굉장히 좁은 길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길을 정말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운 좋게 저희들이 정말 그런 어떤 법을 펴지는 스승들 중에서도 정말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 이것들을 직접 깨달으신 이런 어떤 고귀한 스승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법을 그리고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마음의 청정함이 번뇌를 제거시켜가는 그 어떤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는 수행의 길도 언제든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다면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가 온갖 종류의 현상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보고 있으면서 수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바탕이 올바르지 않고 삿되게 됐을 때에는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보는 것들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정신현상에 왜곡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수행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수행이고 했을 때 바르게 하기 어렵고 또 이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행입니다. 번뇌를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공손하게 청정한 계행을 바탕으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끝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누구도 그 불교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그러니까 번뇌 낀 눈으로 법을 이해해서 법에 대한 수많은 사견들이 주류 불교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정말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쨌든 붓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먼저 붓도하면 이미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남한테 바른 법을 봐야 된다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청정한 마음의 완성을 통해서 바른 법을 보고 알고 깨닫고 깨어나신 뒤에 보다야 뭘 하셨냐면 왜 하셨냐면 보다야 우리들도 모든 중생들도 이같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중생들의 참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물없고 청정한 법을 설하심으로써 수행하는 과정 안에 이 삼사라 윤회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 삶이 고귀하고 청정하고 허물 없을 수 있도록 해요. 당장 즐겁고 기쁘면서 덕지덕지 때가 끼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귀하고 청정하고 허물 없을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건 지어진 세상에 무상고 무아의 법을 보아서 종국에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 법을 듣고 알아서 수행해서 진짜로 벗어나고 싶으세요? 문제는 번뇌의 힘이 강할수록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보통 사람들은 삶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삶 안에 평화와 행복이라고 믿는 것들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지 이것에서 벗어난 법이 있다라고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이것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부처님이 참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참된 이익과 행복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참된 이익과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이거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선업 많이 쌓아서 최대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면 더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망과 무지가 바탕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바탕이 부처님께서 무명과 가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욕망과 무지가 바탕인 세상에서 불교가 깊이 들어갈수록 대중적인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가족들 먼저 생각하셔도 심지어 내가 수행을 하시고 불법을 믿는다라고 해도 자식에게 우선 세상적인 행복과 쾌락과 안정을 주려고 애쓰고 그것에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법을 주려고 수행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세요. 그쵸? 수행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아마 훨씬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된 행복이 이렇게 당장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참된 행복이라고 믿는 거죠. 어떤 수행하는 불자들조차. 그래서 정말로 어떤 청정함과 고귀함의 완성이 돼서 이 모든 어떤 고통스러운 조건지어진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어떤 행복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애정이 있는 대상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보통 이제 가장 애착을 가지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계율이 약해지는 것들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잡고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불타오르는 숲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잠이 들어있다라고 예를 든다면 숲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한가운데서 잠들어서 아주 달콤한 꿈을 꾸고 있어요. 이걸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달콤한 꿈을 꾸느라고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이걸 깨우지 않는다면 이게 그 사람의 참된 이로움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어떤 이 조건 지어진 세상이 번뇌로 불타오르는 숲과 같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와 그 자체에 굉장히 많은 허물이 있다라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예로 무너져가는 건물 안에 앉아서 이게 안전하고 참 점점 더 좋을 거라고 믿는 사람을 이 사람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죠. 무너져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실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참된 이익과 행복이라는 것은 실제로 위험이 있다라면 그 위험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위험이 위험인 것을 알고 위험에서 벗어난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서 결국 벗어나는 장소에 도달하는 것, 이걸 참 이익이고 참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성제가 결국 그 얘기죠. 그 위험과 고통과 그 조건이 되는 것들, 거기에서 벗어난 곳이 멸성제, 거기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 도성제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실제로 그래서 위험을 위험인 줄 알고 벗어나서 정말 안전한 곳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자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바라미를 쌓으셨을 만큼 존재들의 이익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부처님이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자애와 연민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내 목을 잘라줘도 아깝지 않고 온몸의 피를 다 뽑아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라미를 쌓으셨는데 그래서 진정한 어떤 이익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깨닫고 깨어나시고 우리들도 이렇게 깨닫고 깨어날 수 있도록 참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왜 설하셨다고요?
저희가 법을 이해하고 논쟁하고 과시하기 위해서요? 법을 외우고 있기 위해서요? 아니라 깨닫도록, 깨어나도록, 이 법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참된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애쓸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단또 소 바가와 담마타야 담망 데세띠라고 해요. 소 바가와 우리 많은 이의 참 의지처신 그분 세존께서는 단또 보고 듣고 다 아는 곳과 생각하여 아는 곳에 번뇌라는 오염원이 없이 훌륭히 다듬어지시고는 담마타야 많은 중생과 우리도 이같이 다듬어지도록 단망 다듬어지게 하는 진리의 법을 데세띠 연민심과 지혜로서 설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단따라고 하는 거는 다듬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다듬어지지 않아서 미개하고 야만적인 거칠은 원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미개하고 야만적이래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대요. 그렇습니까? 왜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시죠? 여기에서 미개하고 야만적이다,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는 이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지 못해요. 육문이라 하는 거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눈에서 보고, 귀에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마음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는 이 어떤 육문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에 아직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 무명으로 시작되는 어떤 어리석음, 그리고 욕망, 만나는 모든 것에 욕망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자만을 일으키거나 어떤 감각들과 기인해서 어떤 어리석음들, 게으름들, 이런 온갖 것들 그 번뇌가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 육문이 번뇌로서 마치 불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바로 이것들을 확 움켜쥐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좋지 않은 것을 만남과 동시에 이것들을 밀어내고자 하는 어떤 성냄과 분노, 그게 더 발전되면 악의와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전혀 정제되지 않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만나는 모든 대상에 이것들을 매 순간순간 발생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미개한 게 맞죠. 그죠? 야만적인 게 맞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이런 야만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어떤 상태인 것을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완성으로 이런 마음이 매 순간순간 어떤 번뇌로 들끓면서 거칠게 이렇게 생겨나는 마음들이 다듬어지셔서 여기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육문에 만나는 모든 대상에 육문에서 번뇌라는 오염물이 없어요. 정말로 이것들이 정제된 것이고 이럴 때에만 다듬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되시고는 먼저 이렇게 되신 뒤에 우리들도 모든 존재들도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저희를 이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법을 진리의 법을 연민심과 지혜를 가지고 설하셨습니다. 연민심만 가지고는 바른 법을 설할 수 없어요. 그쵸? 지혜가 있어야 바른 법을 설할 수 있는데 연민심이 없다라면 그 법을 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연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법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연민과 지혜를 가지고 저희의 참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설하신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산토수 바가와 사마타야 담망 데세띠라고 나와요. 산또라고 하면 가래로 시작하는 동요 없이 고요하고 평온해지시고는 부처님은 산따예요. 고요하고 평온해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중생들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고요하고 평온하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고 사실은 정말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을까요? 가래로 시작되는 번뇌로 인해서 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충동을 일으키고 충동의 결과로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빠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겨나는데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번뇌들이 같이 생겨나면서 마음이 정말로 계속 그 원하고 싫어하는 것,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덜덜덜 떠는 것처럼 계속 흔들리고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결과로 저희 어떤 말 하고 싶어서 입이 들썩들썩하고 뭐 하고 싶어서 뭐 갖고 싶어서 몸이 들썩들썩하죠. 그리고 심지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조차 하지 못해서 몸이 계속 움직여지거나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라도 불러일으키거나
그래서 마음에 번뇌가 바탕이 되는 충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떨고 있는 것이 저희들 마음이에요. 수행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수행을 깊이 하셨을수록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번뇌의 힘으로 떨리고 있고 들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번뇌들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이것들이 없이 지극히 고요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어떤 고요함의 어떤 행복을, 번뇌로부터 벗어남의 어떤 고요함과 고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법을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설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띵노수 바가와 따라나야 담망 데세띠. 띵노 그러면 띵나는 건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건넜냐면 네 가지 경류라고 해요. 이 네 가지 경류가 뭐냐면 역시 번뇌를 말합니다. 무명과 감각적 욕망, 사견과 같은 이런 어떤 번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멈추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함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뒤를 사실은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다녀야 편하기 때문에 물살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서 반대로 헤엄치려고 하면 아니면 멈춰 있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 뒤를 따라다녀야 거기에 휩쓸려서 가야 편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번뇌가 시키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불이 점점 뜨겁게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어떤 불쏘시개를 넣어주고 소금물을 마셔서 점점 목이 너무나 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금물을 마셔주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어떤 번뇌들이 정말로 경류라는 표현처럼 끊임없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질식해서 거기서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런 욕망, 무지로 시작되는 번뇌의 경류에 휩쓸려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저희 존재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경류대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띵노 건너셨대요. 이 경류에서 건너가서 피안의 저편 언덕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 청정하고 위험없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곳에 부처님은 이르셨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도 따라나야 그렇게 똑같이 건널 수 있도록 건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법을 연민심과 지혜로서 우리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리니뿌또, 계속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빠리니뿌따라고 하면 완전히 꺼진 걸 말해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꺼져버려서 더 이상 없는 거. 뭐냐면 모든 번뇌를 부처님께서 빠리니뿌또 완전히 멸하시고는 많은 중생들 우리들도 이같이 모든 번뇌를 완전히 멸하도록 그래서 고통의 소멸에 이르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이 번뇌를 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진리의 법을 연민심과 지혜로서 중생들의 참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빨리오 경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뒤에 땅 바가완 땅 그 부처님께 아항 저희 제자가 완담이 공손하고 소중하게 두 손 올려 삼가 예경 올립니다. 이런 부처님의 어떤 미덕과 은혜와 공덕을 떠올리면서 이걸 바탕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불자세요. 그쵸? 불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자식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어떤 부모 자식 관계처럼 그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은 아니죠. 부처님의 어떤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이들.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라면 저희가 불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처럼 우리의 어떤 참된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세상에 오셨냐면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는 공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어떤 스승으로서 역사에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깨닫고 깨어날 수 있도록 미개하고 야만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번뇌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동요가 사라져서 정말 가라앉고 고요할 수 있도록 어떤 번뇌의 경류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모든 번뇌가 꺼지는 어떤 온전한 어떤 안전함과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어떤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를 안다라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죠? 뭐를 해야 되죠? 뭐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행만 똑 떨어져서 저희가 운동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트레이닝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고귀한 청정함입니다. 수행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도 수행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고귀한 청정함을 통해서만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에 살고 있는 그 마음에도 번뇌 없고 청정하고 귀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애쓰시는 거고 그걸 바로 바람이를 쌓는다라고 불러요. 그렇게 돼야 하고 수행의 마음을 둘 때고 지금처럼 봉사를 하거나 법문을 들으시거나 보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수행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이 정말로 어떤 깨끗하고 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수행의 한 순간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청정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쉬워요. 생각하고 그걸 떠올리고 그런 어떤 고귀함을 떠올리고 가슴 벅차하기도 쉽고요. 말로 어떤 청정함과 고귀함을 논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노력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이것의 완성을 통해서만 온전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어떤 지혜의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어떤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사시는 삶 안에서도 저희가 보시 하나를 해도 보시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커도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많든 물품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커도 보시라는 거는 무엇의 표현이냐면 자기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죠? 욕망을 끊어내기 때문에 이걸 바람일이라고 해요. 저희가 원하고 취하고 갖기는 쉬워요. 그 반대를 하는 거 욕망을 끊어내고 원치 않는 건 훨씬 어렵죠. 그런데 보시 하나를 해도 그 안에 자리한 보시의 본질인 욕심을 끊어내는 그 보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람일이 되는 청정한 보시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런데 자리해야 할 것들은 이 바람일이 되는 청정한 보시만이 저희들이 이 수행도 그 완성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시든 봉사를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만하기 위해서 어디 믿는 구석이 있기 위해서 어떤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이 안에 번뇌를 끊어내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에만 그 마음의 바탕이 고귀하기 때문에 행위도 고귀한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람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귀한 길의 완성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수행을 하셔야죠. 부처님께서 내 가족들, 내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벗들이나 내가 이익을 원하는 친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이나 가족들, 혈연 관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정말 이익을 원하고 연민하게 여긴다면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반드시 사념처 수행을 하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정말로 아낀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자애와 연민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뭘 하게 해야 되냐면 뭐 밥을 줘라 먹을 거 줘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해주라가 아니라 반드시 사념처 수행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을 온전한 어떤 이익과 행복의 끝으로 가져다 주는 길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반드시 해야 하고 내 주변의 이들에게 반드시 수행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행을 하는 마음과 일상에서 저희들이 쌓고 있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그와 어떤 수행 안에서의 마음과 평소에 어떤 선업을 쌓는 그 마음들 자체가 그 바탕이 저희가 가는 길이 번뇌를 제거하는 청정함의 길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위는 선업인데 마음은 선업이 아니에요. 행위는 바람일인데 마음은 바람일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어떤 선업들은 그 결과를 청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선업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얼룩진 마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얼룩진 형태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허물없이 청정한 어떤 법의 완성이라는 결과로 절대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법, 부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셨던 법,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어떤 이유가 되는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그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자꾸 딴 길을 가요. 그쵸?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이 이것들을 다시 저희가 이제 숙고하고
다시 이제 마음에 제대로 심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마음이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번뇌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해도 알아차림으로써 아니면 어떤 일상에선 숙고를 통해서든 번뇌를 제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할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 고귀한 수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애써서 실제로 그것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는 겁니다. 수행과 관련해서도요. 언젠가는 되겠지 어영부영에서는 그 언젠가도 결코 되지 않아요. 결코 그 언젠가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바람이를 정말 많이 쌓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은 결국은 온 마음을 기울이는 힘있고 강력한 수행이 그 언제라도 그 법의 완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언제는 지금 그래서 이 생에서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 어영부영한 마음은 절대로 그 법의 완성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던 한 이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미얀마에서는 교학 쪽의 큰 스승이신데 굉장히 존경받아요. 법에 인연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이신데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나 청정한 어떤 승단을 만드시고 심지어 그렇게 미얀마처럼 우기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그런 나라에서 거기에 계신 상가분들이 탁발을 나갈 때는 비가 안 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계행인 청정한 승단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분 자체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린 나이에 그런 업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가 수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늘 수행을 즐겨하세요. 수행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떤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람이를 쌓다 보면 수행은 언제나 완성되는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드셔서 그분이 정말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는데 60대, 70대가 되면 얼마나 큰 스승이 될까 저희 모두가 많이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병이 걸리셔서 몸을 점점 스스로 쓰실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서 심지어는 음식도 배에 구멍을 넣어서 공급해야 되고 말씀도 못 하시고 몸을 이제 대소변 보시는 거나 이런 것도 못 하시고 이러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에도 어떤 법을 좋아하고 수행을 늘 좋아하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심으로 그 어떤 승단을 그렇게까지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법을 늘 어떤 수행을 좋아하고 즐겨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큰 일이 닥쳤을 때 법이 그만큼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큰 일이 닥쳤을 때 그걸 법에 의지하지 않고 언젠가 또 선업의 힘으로 병이 나아지고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워낙 그런 쌓아두신 선업도 많으시고 너무 아끼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옆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잘 돌봐주시지만 그래서 스스로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전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었던 소식에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법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들을 진짜로 저희 안에 새겨질 정도로 수행하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의지처와 안전한 어떤 평화로운 어떤 영역을 저희 안에 만들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언젠가 전에 저희에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어떤 고통이 반드시 닥쳐와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닥쳐오니까 그 마음이 그냥 허물어져 내려서 그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라도 그 법을 의지하려고 하면 멀쩡할 때도 의지 않았는데 그때 의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의지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룩하신 어떤 승단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아 법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귀하던 어떤 모습과 마음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렸는데 그 밑에 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스승의 정말 좋은 어떤 훈계의 법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마음이 더 이상 훈계해줄 스승이 돌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마나 삶이 조화로운 것처럼 보이고 내 스스로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잘 균형 지을 수 있고 수행과 삶의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던요. 이것의 힘이 강력하고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건 모래성 같은 거예요. 범부들의 마음은 그래서 그런 어떤 자극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법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없는 생 동안 바람이를 쌓으셔서 저희에게서 법을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떤 진정한 행복과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이 법을 알려주신 이 법을 저희가 만났을 때 반드시 수행하고 이 수행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정말 이것이 완성을 이룰 때까지, 최소한 하나의 도화과를 이룰 때까지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기회로 반드시 다시 새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로 매일 뭐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랑 뭐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수행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라면 저희들의 삶은 그만큼 훨씬 더 귀하고 청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이것이 하루 공양 올리고 수행 조금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잘 새겨서 저희 안에 법이 심어지도록 하고 그 법이 말라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물 주고 그것들을 보살펴서 저희들 안에 법의 피가 식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는 길에 부처님이 어떤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의 참된 이익과 번영을, 행복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법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루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뚜 이당루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뚜 이망루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